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둘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 여겨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계명의 길 깨끗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의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은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미 예수님, 오늘 전례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모세는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한 논리의 비약과 또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갖다 놓고서 강변하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로마라고 하는 압제 외세와 결탁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데 다시 부활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친일 행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현세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 악독하고 악질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음으로써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나 불법과 비리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제 멋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은 죄가 얼마인데 그 죄를 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현실만이 최고인 거예요. 미래는 없는 거고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흉한 속셈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마카베오기 학원에는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율법을 모독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부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7 형제와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7 형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부활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특별히 넷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은 비록 지금 불의하게 죽지만 오히려 부활한 후에는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거라는 것. 왕은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카베오가 전하는 용감한 한 가족의 삶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복음에 나오는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현세의 이익을 탐하고 거짓된 삶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월은 특별히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될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